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내 속에 있는 우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율법주의와 우상타파인데요. 우상타파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우상이 아닙니다.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이 중요하고 또 돌판이 또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이 중요하죠. 또 그 계명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착각이죠. 예. 원래는 하나님이 직접 불로 돌에 새긴 돌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인까지 하시는 그런 돌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깨뜨렸잖아요.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너무 지체가 된다. 이렇게 오래도록 사람이 살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먹고 있을 텐데 시내산은 돌산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인도할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차라리 애굽에 있던 우상이라도 만들자 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좋아서 막 기뻐 뛰어놀고 막 그래서 그 장면을 모세가 보면서 기가 막히거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계명을 다 읽어주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제2계명이요. 10계명 중에서 제일 길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요.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계약이 성사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깹니다. 이걸 계약을 할 때가 아니야, 이건.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돌판을 다시 가지고 내려오죠. 그때에는 백성들이 조용히 회개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십계명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십계명 돌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 관계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는 것. 그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데 자기 마음속으로 뭐가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사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 이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계명을 어기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어떤 형상을 놓고 거기다 막 빌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비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소원을 들어달라 네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상 정신이 뭔지가 중요해요. 우상이 가서 절하고 이런 것도 물론 악한 짓이지만은 내 속에 그 우상이 가서 절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속에 이미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내 자신을 섬기고 나의 욕심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상정신이다. 영국의 철학자 중에 경험론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연구를 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우상 숭배가 뭔가.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우상 숭배가 4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 종족의 우상. 종족의 우상이 뭐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관념이나 선입견을 말합니다. 거짓말인데 그걸 믿어요. 왜 믿냐? 그게 좋아서 믿어요. 그거 보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내로남불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특별히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 투표를 하면은 90몇 %가 민주당을 찍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게 우상숭배라고 봐요. 무조건 찍어요, 그냥. 또 다른 거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괜히 일본을 미워합니다. 이것을 이제 종족의 우상이라, 어떤 선입견,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내리는 이상한 결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일본이 대한민국만 점령했나요? 대만도 점령했고요, 필리핀도 점령했고요, 만주도 점령했어요. 일본이요, 독일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식민지를 다 빼앗았어요. 아시아에 있는. 근데 한국, 그것도 남한만큼 일본을 미워하는 나라는 또 없어요. 희한하죠. 대만 사람들도요, 똑같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대만에는 그렇게 크게 어떤 일본이 베풀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베풀었잖아요. 물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만주로 쳐들어가서 중국까지 다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은 맞아요. 우리나라를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 한반도에 쏟아 부으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한국 너희들은 그래도 2등 시민이다. 오해가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해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수탈해 먹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남한보다도 북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모든 공장 다 짓고, 중공업 공장, 경공업 공장, 발전소 다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한과 북한을 또 따지고 보면은 북한이 일본을 제일 많이 수탈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죠. 너무 지독스럽게 미워하죠.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을 우리는 종족의 우상이다. 축구에서 한일전이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잠 안 잡니다. 하여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겨야지 속이 풀리지, 안 그러면 우리는 잠을 못 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종족의 우상이다. 이상한 것을 우리는 이게 옳다고 받아들여요. 다음에 동굴의 우상이 있는데 자기가 한 경험, 자기의 어떤 그 개성, 자기의 취미, 이런 것을 이제 정답이라고 믿는 현상을 동굴의 우상, 이게 자기만이 동굴에 갇혀가지고 이것이 옳아 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남대문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 가본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면은 남대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는 무지의 오류라, 모르면서도 우겨. 자기가 잘못됐는데도 이게 옳다고 막 믿어요. 이게 이제 이단들의 현상이죠. 자기들만 옳다고 막 믿는 거야. 그게 우상이다. 이것이 동굴의 우상이다. 세 번째 우상은 시장의 우상이에요. 시장에 갔는데 사람이 몰려 있어. 뭐지? 하면서 나도 가. 안 사도 될 건데 막 사놓고 그래도 나는 샀다고. 사실 필요 없는 건데 샀다고 안심을 해. 왠지 나만 안 사면 나만 바보된 느낌? 나만 손해난 느낌?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여론조사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여론조사인데 다 믿잖아요. 저는 여론조사 전화 오면 다 끊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물어보거든. 답을 이상하게 이렇게 막 꽈가지고 이것이 아니면은,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바로 지들이 먼저 끊어요. 그게 무슨 여론조사야. 여론조사 업체들이 다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합니다. 광고도 그렇죠. 광고 보면 왠지 저거 사고 싶고, 광고까지는 냅둡시다.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이 시장의 우상이 뭐냐면 댓글을 봐요. 댓글을 보면은 중국인들이 댓글 달고 북한 애들이, 간첩들이 댓글 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파에서도 어찌든지 우리도 댓글을 달자, 선풀을 달자 이러는데 다 실패하죠. 왜냐하면 다 관심이 없어. 자기 일에 바빠. 그런데 댓글에다가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서 댓글만 다는 애들도 있어요. 거기에 빠져가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댓글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회수가 얼마나, 좋아요가 몇 번이나 찍혔냐, 여기에 사람들이 막 목을 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우상이다. 몇 년 전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실험을 했는데 어떤 카페에서 자기들끼리 짜고, 우리가 이번에 커피를 시킬 때 반드시 어떤 행동을 몇 가지 한 다음에 커피를 시키자. 그럼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나도 커피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들어가서 커피를 마셔. 왜 저러지?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커피를 시켜서 가서 먹어요. 그러면은 같은 편끼리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원숭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막 그 사람들 하던 행동 그렇게 한 다음에 커피를 시켜요. 이게 뭐냐? 시장의 우상이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현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얘기 안 들었어도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남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이건 이상하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다 하면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극장의 우상이에요. 인기 배우가 말하면 진리가 된다. 똑같은 말인데 조금 못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은 믿지도 않고 동의도 안 해. 그런데 인기 배우가 얘기하면은 맞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맞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장의 우상이에요. 이 현상을 좌파들이 그대로 잘 이용해 먹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영상을 봤는데, 이제 개그맨 중에 이제 그런 문화계에 있던 사람인데, 대중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그 대학로 소극장에서 여러 번 그 공연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다듬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딱 다듬어서, 그럼 이것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드라마로 들어가든지 영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학로에서 하던 사람이 가지 않고 유명 배우를 섭외를 한대요. 그리고 어떤 드라마든지 어떤 그 영화든지 그 대목을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그 유명 배우가 그 대사를 하게 한대요. 아주 오래전부터 좌파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사상을 이렇게 전파를 했대요. 이런 게 우상숭배다.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유명인들이 말하게 하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상에.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도 자기들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은 즉시 야유를 보내요. 얼마 전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신실한 이영애인가 김영애인가 이승만 기념관에다가 5천만 원 기부한 여자 배우가 있죠. 5천만 원 기부했어요. 원래 기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부를 해야 세금을 덜 내니까, 기부한 만큼 세금을 덜 내니까, 항상 자기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부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기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만 기부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부하는 사람이고, 제일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서 기부금을 받는데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하면서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전화해가지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해서 알려준 대로 바로 보냈으니까 일본으로 5천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게 알려졌네. 좌파에서 그거 기부했다고 얼마나 그 사람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시죠? 신문에도 났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왕따 시켜버려요.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극장의 우상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이 현상, 이런 것이 우상 숭배 아니에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오늘날 사람들이 왜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겠는데, 요즘에는요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라도 내가 그런 식으로 속아서 뭔가 행동을 하든지 뭔가를 믿는다든지 그러면 그건 우상 숭배다, 그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만 의지한 채 사막에서 살고 있었는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우리 어떡하냐, 사막에서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부랴부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모세가 없으니.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정심에 의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지 해서는 안 될 짓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하게 우상이 없는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를 아주 배격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야 돼요.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고 있다고 그 언약궤가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우상이 아니죠. 계약서 보관함이에요. 그렇죠? 계약서 보관함이 우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그거에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계약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런 의미죠. 이 계약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근데 잊어버렸죠. 블레셋에 뺏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는 속죄서가 있고, 언약궤 위에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언약궤거든요. 금으로 이제 다 둘러싸여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손잡이가 아니고 이 등에 매는 네 사람이 어깨에 매도록 돼 있어요. 그런 형상입니다. 이렇게 크진 않아요.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안에 이제 돌판 2개 들어있고 그러니까 크게 무겁진 않아요. 안정스럽게 들기 위해서 4명이서 어깨에 매도록, 그것도 제사장만 매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뚜껑 자체가 속죄소입니다. 저기에다가 이제 그 6월절마다 양의 피를 갖다가 저기다 쏟는 데예요. 그래서 저걸 속죄소라 그럽니다. 그 위에는 이제 천사 날개를 이제 형상화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우상 다루듯이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빼앗아갔다, 어떤 전리품으로 여기고, 우리가 빼앗았으니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용도로 지금 사용해 먹다가 크게 아주 혼이 나죠. 막 전염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건 이스라엘이 돌려줘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빨리 돌려주자 하고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이 법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각 부족들이 거기다 금을 바쳐요. 금도 바치고 소에다가
그 수레를 매게 해가지고 벳세메스로 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그 뒤를 따라가요. 자기들이 안 만지려고. 그리고 이 서가 벳세메스까지 언약궤를 다 가져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돌아가요. 이제 우리에게서 떠났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하고 돌아가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모세 5경에 보면은 언약궤를 반드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4명이나 아니면은 먼 길을 갈 경우 8명이서 교대하면서 매도록 그렇게 했는데 벳세메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고 함부로 언약궤를 막 만지고 열어보고 하다가 70명이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 70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를 하게 되는데 안치가 한 20년 동안 안치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을 짓고 그곳에 법궤를 옮겨오고 싶어 했지요.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막은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장막을 지었고 법궤를 일단 거기다 옮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법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죠. 나중에. 그런데 다윗은 하여튼 내가 장막도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하고 나름대로 거대한 집회를 엽니다.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기 식대로 법궤를 옮겨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도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법궤를 올바로 매기를 원하죠. 너희들이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이면은 당연히 원래의 명령대로 수레가 아닌 제사장들에 의해서 법궤가 옮겨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게 전수받은 게 아니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소 한 마리가 메고 가도록 그렇게 암소 한 마리가 메고 가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6장에 소가 2마리나 그러면 소 2마리가 서로 기분 나쁘면은 소도 왼발 오른발 잘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면 삐그덕삐그덕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좀 길이 조금 좀 험악하다 그러면 다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삐그덕거릴 때에 법궤가 이렇게 기울 거 아니에요. 그때 울사가 기운다 하면서 만지다가 죽었어요. 자, 이 사고로 인해서 다윗이 크게 정신이 바짝 듭니다.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이거 무서운 거구나. 이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70명이나 또 죽었다고 하던데 아이고 이러다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오벳 에돔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벳 에돔이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내렸습니까? 법궤가 우상이 아닌데 우상 다루듯이 했잖아요. 지금 이걸 옮겨가면 나는 복 받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잖아. 법궤를 옮겨가면서도 법궤를 옮기는 법도 모르면서 법궤를 옮겨갔으니 말씀에 순종했다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법궤인데 순종하라고 준 법궤인데 순종하라고 준 말은 전혀 잊어버리고 없고 배우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법궤를 넘기려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이제 저주라 그럽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지어 블레셋이 범한 그 무지의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지 않는 죄. 그렇죠? 다 가르쳤는데 너무나 중요한 법궤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모르냐고. 안 가르쳤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죠. 조상들의 죄. 여러분 이거 오늘 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가르쳐야 돼요. 나만 혼자 예수 믿고 나만 혼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린 죄.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죄.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 법궤는 어떻게 다뤄야 된다. 가르쳐 줬는데 이 소중한 법궤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다윗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죄들이 쌓여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우리를 저주로 몰고 가요. 자손들에게 정확한 성경 지식을 전수하지 않으면은 그 자손들이 저주에 휩싸이게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뭔지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 영혼 속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당황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모르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어떤 순종이 없으면 내 자녀에게 그것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럼 나만 저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런 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에 빠진 민족이 계속해서 저주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우상 숭배 현상,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하는 이 현상이 오늘 우리나라의 삶에도 지금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그런 현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이런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담대하게 나서서 내가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겠소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역대상 13장,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벳 에돔은 레위 족속 고핫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당시에 베레스 우사, 그 사건이 터진 그 장소에 가까운 곳에 사실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 족속 아론의 후손 고핫의 자손의 임무가 뭐였냐면은 언약궤를 매는 직분이 이 고핫 자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사자들은 알아요. 선조들이 야, 우리들이 원래 법궤를 매는 임무가 있어. 가르쳤겠죠. 맬 때는 이렇게 매야 돼. 다행히 오벳 에돔은 그걸 가르친 가정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오기 전에 우사의 가정이 20년이나 법궤를 안치하고 있었는데 복 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저주를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도 없이 법궤를 그냥 안치하고만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내가 섬겨야 한다,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오벳 에돔의 가정은 달랐어요. 내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 여기 메고 너 여기 메고 있어, 다 들어매라 하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렸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리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줬어요. 3개월 만에, 20년 동안이나 안치하고 있었는데도 복을 못 받았지만은 3개월 만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어떻게 복을 받는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오벳 에돔도 그런 소문은 들었겠지만은 뭐 다윗 왕이 하는 일이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그랬겠죠.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난 것을 보면서 아이쿠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했나 보구나. 우리가 제일 가까운 데서 살고 있으니 우리라도 빨리 가서 그럼 법궤를 메우자 하고 달려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우리가 매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매는 자입니다 하고 가져갔던 겁니다. 다윗도 경황 중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했겠죠. 어떻게 뭐 길바닥에 놔둘 수도 없잖아요. 무서워서 누가 만질라 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서 오벳 에돔의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내렸다. 왜 오벳 에돔의 복을 받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법궤 매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그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집이야 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그냥 그대로 감당했을 뿐이에요. 기타 다른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만 않아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만 해도 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만 해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오벳 에돔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동안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오늘 13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서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신중해진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한번 어깨에 매봐라. 그런 다음에 6걸음만 한번 가봐라. 6걸음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거든. 사람이 만졌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고,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내려놓고 일단 제사부터 드리자 하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감사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서와 살찐 송아지로 됐다는 거니까 이것은 어떤 속죄제가 아니라 헌신하는 제사와 그 감사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안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또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배 에봇을 입었다. 다윗이 그때에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을 입었는데 그 에봇도 배로 짠 에봇. 원래 이제 에봇은 배로 짜지 않거든요. 근데 배로 짰어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배옷을 입는 것은 이건 슬픔을 상징하고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해서 회개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배로 짠 에봇을 입었고, 에봇은 앞과 뒤만 있고 어깨끈하고 허리띠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에봇의 이제 그 특징이에요. 원래는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바지와 윗 저고리와 그 저고리 위에 그 에봇을 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답니다. 보석으로 12개 보석을 이렇게 달아서 각 지파가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보석씩 해서 가슴에다가 이렇게 그것을 이제 흉패라 그래요. 흉패를 따로 이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흉패를 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왕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에봇을 입은 거예요. 에봇을 입었는데 회개의 에봇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옷도 안 입고 배의 에봇만 달랑 입었어요. 속옷도 안 입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미갈이 이제 흉을 보죠. 왕이나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그 달랑 그 에봇 하나 걸치고 그 뭔 짓이냐고 하다가 미갈이 또 저주를 받죠. 이거 뭘 말하느냐면은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옷이잖아요. 다윗이 입어서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지만 또 율법주의에는 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참 까다롭긴 해요. 하나님의 섬기는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돼요. 올바른 지식, 가짜 지식이 아니라 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꽤 많아요. 자기 고집이 많아요. 자기 고집에 빠지지 말고 말씀에 빠져야 돼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야 돼요. 내 자신이 잘못되고 엉뚱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쳐내야 돼요. 네.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생각을 쳐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에봇을 왜 입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이 거룩한 언약궤를 지금 옮겨가는데, 내가 앞장서서 옮겨가는데, 내가 지은 내 장막으로 옮겨가는데, 사실은 지성소를 짓고 그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장막이 옮기고 싶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까지는 하나님도 절대로 타치 않겠다 그거예요. 네가 에봇을 입든 말든 내가 상관하지 않겠는데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예.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 공격하잖아요. 지금 이 짓거리를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짓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이런 짓을. 며칠 전에 우리 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목사님 만났는데 미국에서는 목사님을 내쫓으려면은 하여튼 뭔가라도 한 가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여튼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진대.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목사님 내쫓고 싶으면요, 목사님이 하는 행동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쩌고저쩌고 성경 말씀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딱 그걸 꼬리표를 딱 붙여가지고 끝내 그 사람 쫓아냅니다. 그걸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러지 마라.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도 괴롭히지 말고, 율법을 가지고 애들도, 내 자식들도 괴롭히지 말고, 율법을 가지고 남편한테 화살 쏘지 말고. 이게 다 율법주의야. 이게 다윗은 내가 그동안 무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할 테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 에봇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림과 투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에봇을 입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에봇이라는 이 옷 자체가. 배 에봇이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처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다윗의 신앙 고백.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 정신이 있으면 법궤라도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종류의 우상 숭배도 나는 범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연구에서 밝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 정신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잘 깨닫고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지 유명보요가 말했다고 아멘,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댓글 달면 이게 옳은가 보다.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우상 타파 정신이 우리 프란시스 베이컨이 밝힌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정신, 이거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같이 베옷을 입고 에봇을 입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뭐가 옳은지,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뭐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재앙을 주는 것인지 우리로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4가지 종류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다윗이 범한 실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배 에봇을 입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